증인과 증거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거짓이라든지 허위, 유언비어, 헛소문, 무고 이와 같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증인이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뜬 소문을 전달했을 때 표현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쓰고 세상에 오셨고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으며 3년 반 동안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사와 이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아무리 증언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에 대하여 증명해 줄 어떤 분명한 증거가 없이는 우리의 증언은 허위라고 사람들에게 구박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말만 한다면 우리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증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해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명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증거하는 복음도 확실히 체험되고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복음 증거가 현실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 기독교가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비단 우리 예수를 믿어야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것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증거는 허위라고 사람들이 돌려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증거하는 죄사함과 중생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속에 내적으로 증명되어야 되고 외적인 생활 가운데서 증명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스승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만일 하나님이 선생과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 많은 이적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니고데모는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백발이 되었는데 이 늙은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말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과 똑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고고의 울음소리를 내고 모든 이웃 사람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린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와 같이 확실성 있게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우리 속에 내적인 확실한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바람같이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가 중생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교회에 나가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내적인 성령의 증거가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내적인 증거를 가져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려서 모두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확실한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어 신앙의 뿌리가 내린 사람만이 말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내적 증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변화의 증거도 반드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격이 급한 사람 차분해지고 악한 사람 선하게 되고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살인한 사람 회개하게 되고 방탕한 사람 올바르게 되고 이 세상에 잘못된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적 변화는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요, 외적 변화는 이웃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와 같은 증거가 뚜렷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뚜렷한 내적인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진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을 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실까 이러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난 다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완전한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도 여러분과 나를 시험할 수 없고 사람들도 우리를 거짓말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의 모임에서 120문도는 열흘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의 여름에 갑자기 하늘로서 간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휘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간 증거로서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혀와 입술을 통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도 부인할 수 없고 이웃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바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고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저는 매일같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신구나. 나는 허약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무능력하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아무리 성령이 너와 같이 안 계신다고 말해도 그 말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이 계셔서 입으로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므로 마귀가 아무리 말해도 마귀의 말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서 복음을 전개할 때 아주 놀라운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자매님 한 분인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다가 그만 마음속에 시험이 들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아마 내가 지어서 하는가 보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아마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그만 방언을 당분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남동생에게 사업상 인원할 일이 있어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이태리어를 공부해서 이태리 말을 잘하는 동생입니다. 그 남동생에게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에 대놓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했습니다. 남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누님 지금 전화에 대고 말한 말 누님 무슨 말인지 알고 했습니까? 몰라 이거 미안해 내가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방언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는데 미안해. 아니 누님 미안해 할 것도 없어요. 누님 지금 하신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몰라 그냥 방언했어. 누님이 분명한 이태리 말로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 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동생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동생은 누님이 이태리 말 한마디도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자매님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능력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12제자나 70인의 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자를 고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반드시 치료가 동반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그것이 치료로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머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립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구구히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것이 표적과 능력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이것이 진실한 말이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러 이리저리 다닐 때 루다에 갔었습니다. 루다에 가니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으로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8년으로 중풍병자가 되어 있는 사실은 모든 루다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애니아에 갔지만 애니아야, 나사렛 예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이제 침상을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애니아가 완전히 나와서 침상을 정리하고 일어나니까 모든 루다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부활하셔서 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한 요빠에 내려가니 거기에 도르가라는 과부가 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서령을 행했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얹어놓고 그의 도움을 받은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도와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도르가의 누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충만해서 돌아보고 도로가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도로가가 눈을 떴습니다.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욥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욥빠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의 복음 전거는 바로 기사와 이적의 복음 전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가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치료의 능력으로 증명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즉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고침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주님께서 더 깊은 영적인 신앙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도록 해서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구주가 된 것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재판소에 가서 증언대에 선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증언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물이 없이 마음대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요 허위를 말하는 것이요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재판관도 어찌할 수 없이 그 증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는 우주의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할 때 거기에 대한 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행하시던 그 행적을 오늘날 또 우리가 행할 때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성경에 있는 그 예수가 오늘 살아계셔서 너를 고치고 너를 온전케 했다고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생활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무엇이 다르냐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저주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이 죽은 자손들을 내었으며 그는 심판을 받아 육이 죽었으므로 죽는 자식들을 내놓았었으며 그는 저주를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시와 응덕회의 길을 걸어가며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 전에 마지막 아담 예수가 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아담 안에서 받은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영적인 죽음도 대신 짊어졌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대신 짊어지고 모든 저주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몸을 찢었습니다. 그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는 처음 아담 안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과 그 열매를 마지막 아담으로서 다 받아와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처음 아담의 죄악과 그 죄의 결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저주는 모두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헐벗음과 굶주림과 처절한 절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명이 전혀 없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온 세상 사람 앞에서 한없는 저주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산다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셨으며 저가 흩어 모든 사람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저주에서 해방 얻은 생활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되어야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에 대한 속량함이 되었다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날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그때로부터 7년 환란이 다가올 것을 말한 것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무성도와 함께 공중에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마귀를 무지경에 1000년 동안 가두어버리고 이 땅에 1000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증명되지 아니하면 하나의 우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이때에 나타날 징조를 가지고서 증명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싹이 나고 잎이 돋으면 곧 여름이 온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와서 문 밖에 선 줄 알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난 다음 주 70년 디도대장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고 풍지박산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천하에 흩어져서 수많은 고생과 눈물의 삶을 지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때가 오심에 다시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돋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은 비로소 나라가 형성되고 독립국가로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수많은 아랍 국가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말세 주님께서 세운 역사적인 증거로서 우뚝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세대는 50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예언한 사실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오늘날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적극적으로 말세에 돌입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확실한 예언적인 역사적 증거를 내놓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팍은 은이요, 그 다음엔 허리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데 그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때리며 신상은 풍지박산되어 천하에 사라지고 돌만 가져가더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걸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해석하기를 이 황금의 머리는 바벨로니아요, 이 가슴팍은 파사와 메데요, 이 허리는 바로 헬라요, 이 아랫도리는 로마로서 동로마 서로마가 나중에 망하고 구라파 열국이 되었다가 거기에서 바로 옛 로마판 되어서 열발가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주께서 산돌로 와서 역사를 꿰뜨리겠다 했는데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 오늘날 구라파는 열국으로 성장하다가 지금은 열발가락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바로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1958년에 구라파는 이시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로마에 모여가지고서 구라파가 분리돼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러므로 먼저 경제 통합을 하자. 이래서 1958년 로마에서 이시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래서 착실히 경제적으로 통합되어서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12월 31일로 구라파 각 국회에서는 1992년에 유럽의 정치적인 통합을 하도록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1980년 12월 31일로 거의 구라파 12나라들이 국회에서 1992년에 유럽을 정치적으로 통합할 것을 국회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에 우리 눈앞에 지극히 신속하게 예언한 사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열발가락이 통합되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더 장사에 보면 지중해에서 무서운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오는데 그 머리에는 뿔이 10개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뿔 가운데 적은 뿔 하나가 나와서 세 뿔을 뿌리쳐 뽑아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큰 소리로 대적하고 한때, 둘때, 반때를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주님께 오셔서 그 짐승을 잡아 불과 유황물에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성도들이 세계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이 짐승도 바로 옛 로마 판도에서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나라가 합쳐서나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중에 3나라를 통합시켜서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의 정책을 세상에 펼쳤으나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성도의 나라로 변화시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불합화 통일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이미 징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정치적인 통합이 현재 눈앞에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주의 강림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요, 지금은 세상 중심으로 살 때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거는 증거 없이 인간들이 지어낸 우화처럼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중생에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데에서는 치료와 기적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저주를 짊어진 데 대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아무 증거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증명된 확신 있는 증거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재판소에서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위의 말이라고 판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증언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그리고 허위와 거짓이라고 공격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증거가 확실한 증거는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몸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하시고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 이 아들을 온 천하 만국에 증거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셔서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지혜로운 같으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세상에 미혹되고 마귀에 속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 쫓아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 못 잡는 손을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조금도 마음에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일어나서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망찬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희망찬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땅에는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전세방 인생으로 이 삶을 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세 기한이 차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아버지 두려워 떨면서 때가 늦기 전에 신속히 예수 믿고 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